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입니다.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면 좋을까요? 구글 독스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의 질문, 생각들 나누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구독자분 중에 어린 왕자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코로나 이전에는 5번, 이후에는 주일 오후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4번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횟수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저는 예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냐고 하면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리고 예배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예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 이면 안 되겠죠? 예배 횟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라고 하면 글쎄요. 예배를 몇 번 드려야 한다라기보다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IHOP이라는 미국의 한 단체인데요. 그 팬케이크 프랜차이즈 아니고요.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해서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신사도 운동 단체입니다. 거기는 그 24시간 내내 7일 동안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운동을 24/7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 24시간 7일 내내. 지금 여러분께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24시간 라이브로 중계를 합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된 단체에서 참여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봤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라이브 중계 앞에 앉아서 그것을 시청하곤 했어요. 여러 예배 인도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예배 인도자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이 운동의 핵심 키워드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 아모스 그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메시지가 전해지는데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장막은 어떤 곳이냐?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예배하던 예배 장막인데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그 레위인들에게 24시간 내내 찬양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24시간 내내 7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여기엔 두 가지 의심스러운 성서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장막의 직접적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그 24시간으로 해석된 레위인들의 업무 해석입니다. 아모스서에서 다윗의 장막을 예배 장막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좀 맞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아모스서는 그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해당 구절을 보면 이 장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물리적인 장막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다윗 왕가의 통치, 좀 더 나아가면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관한 은유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양한 번역본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을 킹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의 24시간도 좀 의심스러워요. 거기서 성서적 근거를 역대상의 몇 구절에서 레위인들이 주야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전념하였더라, 이런 구절들을 이제 24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4시간을 뜻하는 의미에서 항상 전념하였더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풀타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파트타임하고 풀타임 나눌 때 파트타임은 그 단 몇 시간 하고 풀타임은 24시간 내내 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풀타임은 전념하고 정해진 만큼 그것을 전담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도, 전념하였다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24시간으로 해석해버린 거죠. 아무튼 이런 의심스러운 해석들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도 24/7 운동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관찰하면서 이건 조금 문제일 수 있겠다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배하고 삶하고의 밸런스가 되게 무너졌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좋은데 24시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일은 언제 하고 삶은 언제 살아요? 그 워라벨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었죠. 워크하고 라이프의 밸런스. 그러니까 일하고 삶하고의 균형. 이것을 우리가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몇 번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워라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work가 아니고 worship, life balance 에서 워라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삶하고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무게의 중심을 두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좀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24/7 같은 것은 아니고요. 베네딕트 수도회 같이 엄격한 수도회의 규칙을 가진 수도회들을 보면 하루에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회를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베네딕트 같은 경우는 7번, 뭐 바실 수도원 같은 경우는 8번인가? 그렇게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베네딕트 수도회의 전통, 그들이 핵심으로 여기는 가치는 바로 균형에 있습니다. 오라 에트 라보라 해서 기도와 노동의 균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공부까지 더해서 이 셋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들은 수도사였지만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노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건 역시 온전한 삶의 한 부분이라, 경건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건강과 경건을 위해서 노동을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수도회가 말하는 기도와 노동의 그 균형은 아주 훌륭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자칫 예배는, 기도는 신성하고 거룩한 것, 노동, 먹고 살려는 일상은 되게 속된 것,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곤 하는데요. 수도회의 전통은 그런 거 없다 하는 거죠. 기도에도 노동에도 소홀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삶이 참으로 경건한 삶이다. 그것이 참된 영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수도회의 아주 그 깊은 전통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합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예배에 출석하는 것 자체를 신앙의 척도로 삼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는 것, 얼마나 가는 것, 이것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사도 집회들을 다녀보고 은사주의 집회를 다니다 보면 뭐랄까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예배 중독 같은 거? 그런 경향들을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삶은 나 몰라 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신비적이고 더 깊어 보이고 더 영적이어 보이는 체험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거기를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박수치고 존경하는 풍토가 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당 중심의 신앙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 교회당 중심의 예배를 출석 많이 하는 신앙은 그 경제 성장 때 한참 붐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이 멈추고 맞벌이도 늘고 늘 예배에 출석하셨던 어르신들은 거동이 좀 불편해지시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분주한 삶에 쫓기다 보니 교회당을 날마다 찾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주는 교회가 있고 금요 철야도 안 하는 교회가 있고 수요 예배도 오전 오후 둘 다 하다가 하나만 하는 교회가 있고 어쨌든 점점점 예배가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죠. 거기다가 갑작스럽게 닥쳐온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단면은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앞으로는 힘들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면 신앙이 좋은 거였는데 이제 그런 기준을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안 나오니까. 이제는 그 누군가가 신앙이 어떠한가를 출석으로 재단했었던 것을 중단할 때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이전에 참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고 지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하시는 분들의 신앙이 헛되다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헌신들이 헛되다고 감히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시대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맞았고 지금은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다. 지금은 뭐 신앙이 사라져가는 시대다라기보다도 새로운 방식의 신앙을 요구하는 때다라고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흩어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말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24시간 예배하는 곳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가운데 신앙의 정점은 쉬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토대가 깔려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도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된다.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된다.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 안식일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또 안식일에도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그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정죄하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맞서셨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금지된 일도 스스로
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고요. 우리 삶의 모습에 따라서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고 많이 드릴 수 없고가 어느 정도 설정이 돼요. 다분히 신앙적이고 의지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이 허락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삶을 고려하지 않고 일주일에 예배는 무조건 몇 번 드려야 됩니다 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표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좀 지나치게 말하면 좀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횟수보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그게 몇 번이든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 삶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의미를 더욱더 드러내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삶을 더욱더 충실히 풍요롭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더욱더 풍성한 우리의 삶을 위해 다시 예배를 찾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면서 또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365일 내내 찬양만 하는 그 찬양 재생기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예배로 도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삶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그게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 그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지만 이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적게 가라 하는 말이 아니고 갈 수 있는 만큼 가라. 예배는 좋은 거니까. 오늘도 아무 말 해봤습니다. 구글 독스를 통해서 소통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비디지털로 오셔서 만나자라고 말씀드리니까 현피ጥ로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